자녀들 이제 자라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어느 회사, 큰 회사, 작은 회사 취직하게 해달라고요.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자녀 손들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고, 또 실제로 당사자들도 공무원, 교사 되기를 원하는 그런 풍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교사들과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공무원과 교사들의 그 직장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어느 날 졸지에 회사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회사에 다니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의 삶이, 직장 생활이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장에게, 위에 상관에게 눈치도 봐야 되고 초조합니다. 승진 때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회사 안에 딱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회사 회장의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 회장의 아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내일 잘릴 것이다. 이제 내 앞일이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들과 사원의 관계가 이렇게 비교가 되듯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종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여러 대학교, 미션 대학이나 또 고등학교의 교훈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물론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많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학교의 특징은 뭐냐? 들어올 때는 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배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들이 됩니다. 종으로 입학했다가 아들로 졸업하는 학교, 따라합시다. 예수님 학교. 오늘 주님 말하십니다. 전부 나에게 오면 진리를 알게, 내 말을 배우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던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뭔 종이냐고. 우리가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란 말이냐 그러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드니까요, 예수님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전부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예수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남자들이 질질 끌고 옵니다. 개 끌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옷에 실로라기 하나 안 거치는 그 비참한 여자, 머리는요 얼마나 포로해서지고요 짐승처럼 끌려와가지고요 팽기칩니다. 예수님 바로 설교 강단 앞에서 치면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난감하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잖아요. 2번이나 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모두 다 돌로 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남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수술을 합니다. 그 말씀에 찔리고 나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 여자와 같은 간음죄를 비롯하여 온갖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그 죄 말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돌든 남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여자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돌로 친 자가 없다는 것은 그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거든요. 이 여자는 들켰을 뿐이에요. 죄를 짓다가 들켰을 뿐이고 이 여자를 죽이기로 했던 많은 남자들은 죄가 감춰졌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자들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른부터 어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보다가 이 남자들이 더 나쁜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숨겼잖아요. 그러니 이거 죄 아닙니까? 자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정죄한, 여러분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요 온 우주에 감춰져 있는 비밀, 눈에 보이는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찾아서 많이 찾아냅니다. 저 달나라 별나라의 화성에도요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그 흙을 연구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온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찾아낸 비밀은요 억수로 적습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암흑물질이라고 하세요? 암흑물질. 밤에 보면 온 우주가 캄캄합니다. 그죠? 암흑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암흑물질의 정체를 모릅니다. 아직요 과학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달 날아가고 화성 가지만요 여러분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망원경을 보고 찾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보고 찾습니다. DNA를 찾아내고 원자 전자를요 병균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진짜 비밀, 가장 귀한 비밀, 빨리 찾아낼 비밀은 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비밀이 가장 많은 곳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떤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온갖 죄가, 더러운 죄가 날마다 용솟음 치는 곳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다가 현장에서 걸려들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정한 이 미시나의 법에 의하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손 씻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씻으라는 거잖아요. 왜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펑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씻으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손만 씻으니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학교. 예수님의 학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 학교에는 첫째로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죽거든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늦게 배운 사람이나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학교, 진리학교에 들어가면 첫째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 아니었습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법 잘 지키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안 가르칩니다. 모르니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놓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석가도 공자도요, 이순신 장군도 다 죄인이에요. 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의인이라고 나타나면 속지 마세요. 그 가짜입니다. 세상에 의인 없어요. 많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주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다 죄인입니다. 죄인. 두 번째, 예수님의 학교, 진리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 못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진리학교에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아무리 종교 열심을 해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 죄에 갇혀 있는 인류를 뭐라 그러느냐?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저주받아. 못 벗어나니까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미시나라는 토라 안에 있는 탈무드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만들어냈고 지금도 열심으로 이걸 믿고 따라가는데요, 마르베 토라, 마르베 하임.
마르베는 많다는 뜻입니다. 토라가, 요 말 앞에 뭐가 있느냐? 이 말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버러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썩으면, 그래서 고기 덩어리 양과 버러지 양이 비례한다는. 예, 종업원이 많으면 도둑이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요, 회사 직원이 많으면 그 회사의 돈을 축을 내는, 훔쳐가는 직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물론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마르베 토라,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이 많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왜요? 이렇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많이 율법이 많을수록 다 지키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많이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펴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펴보면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 많습니다. 왜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준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못 지키니까요. 못 지키는 법을 자꾸 주면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거든요.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율법을 못 지키는 이 한 인간의, 바울의 외침이며 온 인류의 외침이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학교, 진리의 학교 두 번째 가르침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거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 그러면 세 번째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학교, 진리의 학교의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고요, 자유를 얻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세계, 성령을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생명의 세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서 홀홀 날아갑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3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다시 읽을까요? 34절과 35절,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의 종된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나 또 가족 중에 아주 중한 질병을 가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지금도 그 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병에 걸린 분들은 반드시 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촬영하고 이런 검사를 했더니만 당신은 아주 중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통지를 받아야 자유합니다. 병은 자랑하라 그랬죠? 예, 병을 노출을 시키면 오히려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병을 숨기고 자기가 합력,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분이 여기 걸려들기 쉬워요. 이게요, 숨기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금방 낫는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미련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중한 병에 걸리면 주변에서요, 건강식품요, 식이요법,
별별 약을 다 갖다 줍니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 말에 속아서요, 수술하지 않고 그 약을 의지하다가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갔다가요, 큰일 당.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에 사실 수술하기 전에 한 2, 3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힘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보니 처음에는 이렇잖아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예?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예. 또 더 중한 이런 암에 걸리면요, 이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 견디는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에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도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아, 이거 기도만 사모니까 기도하면은 그냥 나을 것 같은 믿음, 예? 그런 생각 있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우리 양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술 안 해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양 교수님이 호통을 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를 쫙 드는 거예요. 저희 누구가 그러다 죽었다고. 예? 죽고 싶으냐고. 예? 여러분, 그렇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 의료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 검증된 약물로 치료합니다. 이러면 낫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듯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또 설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각은 전혀 아니고, 생각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따르는 것이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동기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닌가요? 내가 기적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너희들도 먹으려고 손 내밀어서 뭘 얻어가려고 온 게 아니냐 말입니다. 이거는 내 제자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예라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74년 전에 해방을 맞이하고요, 일제 36년 동안의 신앙을 지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과 그들의 모습이 너무 차이 납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요, 자유했어요. 그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부자 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는 걸 안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순교자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무슨 독립운동 할 리가 있어요. 만사형통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길러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려 장로님을 누가 길러냈습니까? 한국교회가 길러냈잖아요. 봉사입니다. 그는요 재산 하나도 없이 끝까지 남 다 주고 갔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길러냈어요? 한국교회가 길러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입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평양산정연교회 이 귀한 장로님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때 교회 지금 교회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요?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 못 준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내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건 종이죠. 노예죠. 종, 노예가 하는 게 뭡니까? 손 내미는 거예요. 거기 예민합니다. 예. 무슨 교회 공로를 쌓거나 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상 달라는 거, 상 월급 달라는 월급, 내가 이만한 노동을 했으니까 이번한 공을 세웠으니까 월급 달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목적이 상급에 있습니까? 그러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아들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감사했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충성하고요. 여러분 남에게 창피당해도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가난도 다 이겨내요. 가난도 다 이겨냅니다. 감옥에 가도 다 이겨낸다니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그 유명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종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로 살지 않아요. 종으로 삽니다. 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접어줍니까? 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집에 여러분 일꾼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돌아보면 여러분 지도자나 교인들이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짜 아들입니까? 자유합니까? 왜 자유하는 사람이 물질에 넘어가고요 권력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명예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여러분 이건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2019년도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한 아들의 신앙인지 아니면 종의 신앙으로 물질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어가지고요 여기 딱 걸려들면 다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됨과 동시에 힘 있는 자에게 노예가 됩니다. 돈 찾아보세요. 권력 찾아보세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딱 걸려드는겁니다. 교회를요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목사님 장로님들 딱 걸어보세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베가 지금 경제 문제 가지고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 책임이 한국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먼저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먼저 살았더라면 우리 한국 많은 백성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영으로 믿게 하시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산정연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